이제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마음에 어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늦은 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9편 29절 말씀.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119편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3절 말씀.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행위, 거짓을 미워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일을 단다든지 의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누가 거짓행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은 아마 우리하고 좀 다른 생활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노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지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거짓행위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찾으려고 본문에 있는 시편 4장,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모습에서 가인을 찾는 거죠. 억지라도. 내한테도 안 되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참, 우리 인류에서 선조로서 아주 멀리 거짓행위 때문에, 거짓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견성 때문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는 이름이 붙은 성천한 에녹을, 당대에 살았을 것 같은 성천한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사인으로 우리는 본다는 거죠. 억지로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여호와 앞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 때문에 가인의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억지로 우리가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의 자리,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를 우리는 억지라도요, 바로 이 선지자의 자리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억지로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요, 뜻밖의 우리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 아니, 이렇게 외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그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를 찾으려고,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건가? 절대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됐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민국이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가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이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인류의 3대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뜻이 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이 없는 건 아니니까. 또 대한민국이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사탄이 등장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인류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하나의 새 기둥에서 하나라고 할 때 그 당위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그 한글이 있고 그 한글이 또 이승만 대통령에서 또 전혀 다른 게 아니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조상이죠. 조상. 세종대왕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의 그 가문의 조상이 바로 그 세종대왕 그 반열에 들어가고, 이 세종대왕에서 나타나는 이런 한글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노아 이전에 있는 전 세계 인류가 가지지 못한 이 음성으로 전달되어지는 언어로서는요, 다른 언어도요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한글만이 기록된 언어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구두로 해서 나타나는 언어로서 전달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있던 그 언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있던 언어,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쓰고 있던 그 언어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알지 못한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없어요. 대한민국 언어만 가능하다. 한글로서 표현할 수 있다. 한글로서. 이게 적은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치를 억지라도 선지자 자리에 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선지자 자리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선지자 자리로 찾는 것은 흔적이 분명히 하거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음성을 지금 우리가 당대 살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요, 이게 나타났거든요.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호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광훈 목사에게 들려주었다 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심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말의 이 의미, 이것의 그 무게,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도 주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쓰셨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그 강조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된, 또 이번에 그 1월 3일 날 그 정광훈 목사 예배에 나타났던, 이번에 그 무죄 석방으로 나왔는데, 그 나오게 된 그 판사의 핵심 판결문, 이런 내용을 강연재 변호사하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들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내가 쭉 한번 그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를 무죄로 석방한 그 재판부 재판장 이름 뭐였다? 허선아. 허선아. 근데 그 주심도 여자고 재판장도 여자잖아요. 난 여자들 우습게 봤거든. 저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말이야, 그냥 또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정강훈 너는 뒤져라, 난 그럴 줄 알고 아주 어떻게 하면 좋나, 여자들 윤통성도 없어지고 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여자들 달려대요 세상에. 그 허선아 재판장은 그 올해 변호사들이 뽑은 좋은 판사에도 들어가 있는 재판장이고, 그 옆에 주심이 이제 말씀하신 또 여자 판사였는데, 그 재판 중에 그 우리 전문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외교 안보, 지금 문재인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주사파 정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내 최강 장관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죠. 네네. 또 여기 와 계신 이충근 박사님 잠시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증인 나오셨잖아요. 네네. 또 이동호 교수님 네. 나오시고, 또 이재호 장관. 장관 나오시고, 네.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나오셔서 내가 연설하는 말이 맞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주장에 대해서 뭐 더 강력하게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내 이 여자 재판장님 그 주심 판사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했었습니다. 속된 말로요. 네. 이 재판부가 내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세요. 솔직히 그 판사님들이 우리 재판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그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판사들이 시간이 워낙 없어서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일반 국민들보다도 모를 수가 있는데 재판 내내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이제 이충훈 박사님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미동맹을 파괴했다. 와서 이충훈 박사님이 딱 증언하니까 한미동맹이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정강훈 떠들어? 그렇죠. 그 우리 논리는 뭐냐면 파괴가 안 됐으면 왜 회복한다는 말을 왜 쓰냐고. 자꾸 언론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복원. 아니 안 파괴됐으면 왜 복원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최강 장관님 나오셨어. 네.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인류가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이론인데 유엔 보고서에서 한번 슬쩍 지나간 내용인데 그것을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아주 신랄하게 내가 아주 또 이렇게 말씀하셨- 또 역질문했잖아요. 최강 장관님한테 장관님 재판부 사실 들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것은 이거 특허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역질문하니까 네. 저 장관님 뭐라 되냐면 목사님 그러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문재인이가 최초로 개발한 특허라면 불아파에 있는 경제학자들은 다 죽었습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은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이것은 써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못 박아놓은 것을 문재인이가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재판부를 보니까 눈이 이야 그 다음에요. 네. 나를 그 수갑 채워서 데리고 다니는 교도관들 있죠. 네. 5명. 5명이 나를 수갑 채워서 재판장에 넣어놓고 저 뒤에 내 도망갈까봐 지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래요. 이야 목사님 아는 게 너무 많네요. 우리는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재판할 때 목사님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거 아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아냐 관심이 있으니까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안보 해체, 그 다음 뭐 또 뭐 원자력 발전 뭐 등등 이게 쫙 증언하니까 문재인 아마 간첩사상.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 우리가 증언한 그 위대한 한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 7가지 그것을 지금 오재조 총장님이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책으로 만들고 네. 이거는 한 시대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어 버리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판사님들이 재판 과정 중에서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역질문하는 거 그런 걸 봐서 느낌을 변호사님은 그 애초에 검사 공소 사실은 좀 기소가 안 됐어야 되고 검사가 봤을 때 법리 판단했을 때 무혐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구속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기소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영장 판사 만나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이 되는 것이고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되지만 정식으로 그 사건 자체를 이제 심리가 들어가고 최종 판결을 내릴 때는 터무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재판부가 좀 여론의 압박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직접 그렇지. 구속 안 하면 재판부를 아예 뭐 맞아요. 박살을 낼 것처럼 온 권력들이 겁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한 압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사법부답게 법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을 내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후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정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이 자유우파 세력을 계속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합당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합당한 정치적 의견을
문재인이라는 공인을 향해서 했던 거다. 그것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주 합당한 판단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간첩의 왕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간첩의 왕을 존경하면 당신도 간첩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나를 이제 깜빡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 2차 이번에 구속될 때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뭐냐 나를 딱 지명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정강훈 재구속시켜 지가 뭔데 감히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지가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지가 판사냐고. 이거는요 박근혜를 탐욕해서 지금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헌법농단이거든요. 또 국정농단. 그거에 따지면 문재인이 이번에 나한테 한 말은요 전 사형이야 사형. 맞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기만 해봐 너 죽어 나한테. 명백한 탄핵사유. 가만 안 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야 국민을 향하여 딱 지목하여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 네가 이미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처럼 독재가 다 된 줄 알아? 김정은이가 지 그 고모부를 말이야 장성택을 말이야 처벌하니까 그걸 보고 재미가 붙어서 너도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맞습니다. 죽어 너 나한테 죽어 이 자식 말이야 어디라고 말이야 대통령이 대통령이 어디 선지자를 향하여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판결문 실제 네. 실제 키워드는 뭐였었습니까? 제일 핵심.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렇지.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이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공인을 향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간첩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이고 이 표현의 자유가 이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헌법재판처럼 나도 읽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설령 국민이 네, 네. 내가 무리한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네. 그잖아요. 네. 그 간첩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목사님께서 워낙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개의 근거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신영복뿐만 아니라. 그런 근거 제시를 다 보고 간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정치인은 또 특히 대통령임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그 사상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이 검토한 그 결과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북한이지 뭐 북한과 다를 바 없죠. 예, 그렇잖아요. 독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문 하나가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를 주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한 자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이든 이 정치 권력이 미쳐 날뛰는 데 대해서 사법 권력이 완전히 단죄한 딱 제동을 건 그런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표현은 세게 하지만은 항상 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라면 대통령님 내 하는 말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든지 어디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해명을 해야죠. 그렇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그렇게 연설한 것은 비서가 써준 걸 원고를 읽다가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항상 내가 연설 마지막에 그 말 하거든요. 네. 내가 주사파라고 하든지 뭐든 빨갱이라고 하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그러면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국민들 앞에. 네, 국민 앞에 해명하든지 그렇죠. 사과하든지. 나는 항상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죠. 안 한다면 뭐냐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변호하느라 큰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거의 뭐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오히려 다시 변론을 했었어요. 재판부로 복귀해가지고 대법원장 한번 가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 영상물이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려진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지금 2021년이죠. 2020년 12월 30일 날 정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뭐냐면은 현재 2021년 현재 1월 3일 날 나오는 저 방송,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 정부, 특별히 문재인에 대해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 개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요, 선지자의 건세입니다. 선지자의 건세.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지자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 있겠나 하고 막 선지자 아닌 것만 찾아놓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선지자의 건세를 지금 현재 저런 1월 3일 날 방송을 통해서 강영재 변호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저 공개적인 거거든요. 아니 저렇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나 지금? 교회가 현재 뭐 단체 행동을 해서 교회가 단체니 교회니까 뭐 겁이 나서 그렇다. 교회는 지금 뭐 교회 그 폐쇄법을 발동해갖고 교회가 폐쇄되고 있어요.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이런 판국에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저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세우고 있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 국민들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므로 이런 처음에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음성이 언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은 부연하게 설명을 안 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망한, 우리가 듣는 대로 망했다라는 것이 뭐다, 이런 내용에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니. 굉장히 복잡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엄청난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현재 1년 넘게 씨름하고 있는 선지자의 자리, 자기도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한테 당당하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한민국 또 망했다 이 문자 단순하게 이 두 가지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가 해석이 다 됐다,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 오산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해석이 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지금의 자리로 끝낼 거냐,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또 동북아 공존에 지나간다, 동북아 공존안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지금 현재하고 전혀 다른 위상이 되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가장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도대체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은 변형될 것이냐, 해석 자체가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고 해석해야 되는 성경에 버금간다. 성경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오신 이래로 지금까지 어느 지나 어느 나라를 딱 지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정부하고 어떤 대응이 있었느냐,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들은 사람의 행보는 2000년 동안 아주 독보적이에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요, 나름대로 한락하는 그 사람들은 이 어떤 선언적인
하나님의 선언적인 이 편 속에 있는 엄청난 내용을요, 정말 대대로 공부하고 익히고 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래 봅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 말이지만 강영재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정광훈 목사 그 판결문의 내용은 지금 이 참 언론이 완전히 지저분해지고 지저분할 대로 돼 있고 국가 권력 자체가 정말 그 엉뚱한 데 쓰고 있는 이거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시궁창에 던져져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판결문에서 같이 어떤 단죄, 지금처럼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 된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돈하겠다 하는 이런 선언적인 내용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돼. 개인이 저 말씀이 저런 내용으로 있구나, 깊이 있는 내용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고 자세를 가져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류 종말 시대라. 선지자를 알아야 돼. 선지자를 각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를요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어느 나라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 특정한 나라 제외된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국민들과 같이 살았고 그 국민들 속에서 피땀을 흘린 그 선지자의 발걸음을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요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 결론도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